자기 며느리와 장려짓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가 이 며느리를 추궁하다가 화형시켜야 된다. 어떻게 장려짓을 하냐. 이렇게 하다가 그거 당신이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밝혀져서 창피를 당하고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게 돼요. 어떻게 보면 유다의 치부 같은 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이 사람이 누구냐? 왜 유대인의 조상이 이런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를 오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다말 사이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이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가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베레스의 아들의 아들이 다윗 왕이고요. 다윗 왕의 아들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마태복음 1장 족보 다들 재미없어서 빨리 읽고 넘겨버리잖아요. 잘 공부해보면 이런 게 다 나와 있어. 유다와 며느리를 통해 얻은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그 아들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우리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이 유다 지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유다가 누군지 잘 알아야겠죠.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아니 저런 사람이 지파라니 우리 너무 창피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전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알아보면 좋겠는데 우선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이에요. 이 38장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장이었어. 우리 그림 하나만 띄워주실 슬라이드. 37장부터 보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과 형제들 얘기가 나오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38장은 되게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여기 말고 계속 보면 요셉과 보디발, 요셉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떡구는 반원자, 해원자 또 바로의 꿈을 해서 총리가 되고 나중에는 요셉이 바로의 가족을 소개하고 또 기근이 더욱 심해지고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 요셉 얘기가 쭉 나온다. 근데 38장 너무 뜬금없잖아요. 왜 38장을 여기 둔 거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실수다. 누가 실수로 잘못 끼워 놓은 거다. 38장을. 이거를 잘못 여기 넣은 거다. 요셉 이야기인데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나올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을 많이 오랜 기간 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지 않아? 지금 요셉 이야기 쭉 나오는데 왜 유다 이야기가 껴있냐고. 그런 의문점이 들죠. 근데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봐봐. 우리가 내가 세운 관점이잖아. 이게 요셉 이야기다라고 확정 짓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세운 내 관점이란 말이야.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성경은요,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 낳은 베레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비도덕적이고 불결할 수도 있는 이 아들을 통해서 다윗 왕의 족보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도 그 족보가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결코 이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한 축이죠. 우리가 보기에 이게 요셉 이야기 사이에 껴있는 쓸모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전사님은 37장 이후로 나오는 50장까지 창세기 나오는 이야기가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12아들들의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중에 중심 인물은 요셉이 맞지만 주인공은 전부 12아들 전부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관점을 우리가 바꿔서 보면 창세기에서 정말 많은 풍성한 내용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레슨 하나, 우리가 이 성경을 내가 판단하기에 이 성경이 어때 보이는지 이 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틀려 보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그 관점을 세운 사람이거든. 내 판단 하에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틀린 걸로 보이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성경 메시지가 나한테 어떤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내 관점이 성경의 스토리텔러의 그 관점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챗 GPT 알죠?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는 누굴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하는 거야.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훈련시켜 놓은 게 AI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얘를 훈련시켜 놨더니 자기가 사실이 아닌 것도 막 늘어놓으면서 사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학습 방식이고, 내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 justify 하는, 그래, 정당화시키는, 감사합니다, 방식이라고. 그런 우리만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나를 정당화시키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틀려 보일 수밖에 없지. 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지.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고. 우리 GPT 욕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 내 모습이 저기 담겨있네. 어머머. 아무튼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고 회개도 할 수 있고 함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 오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선생님이 중요한 지점들을 조금 하이라이트 시켜놨어요. 우리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38장에 나오는데, 유다 이야기가 38장에 나오고 한참 안 나와요.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아. 그러다가 어디서 유다가 하이라이트 딱 되냐면 44장에 보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요셉이 총리가 돼요.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돼. 바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돼서 이 흉년이 전국적으로 들어서 전 지역적으로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던 12명의 형제들, 요셉 뺀 12형제들과 야곱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구걸을 하러 와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여기 그렇게 풍년이라면서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러 오는데 요셉의 반응이 어땠을까? 처음에 억가를 해요.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스파이 짓 하러 온, 탐방하러 온 그런 사람들이다. 다 알아들었어. 이 히브리 말로 얘기했고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 말로 하는데 히브리 말로 형제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를 요셉은 알아들었어요. 근데 모른 척하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알아보러 온 스파이들이다 이러면서 억가하면서 쫓아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그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오면 내가 그래 너희 거짓말 안 하는구나. 진짜 구걸하러 왔구나. 알고 음식 줄게 해서 이제 유다를 비롯한 루벤과 뭐 10명의 형제들이 다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그 이야기가 42장, 43장이에요.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 근데 44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셉이 엄청난 억가를 해요. 일부러 은잔을 베냐민 가방에 숨겨둔 다음에 나중에 쫓아가가지고 야 이거 훔친 사람 누구야? 훔친 사람은 감옥에 평생 갇힐 거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럼 이 형제들은 그래요 한번 보세요. 우리 훔친 거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베냐민 가방에서 그게 나왔어. 막내 동생 가방에서. 그래서 어떡해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44장에서 쭉 아주 길게 나오는 내용이 유다의 스피치예요. 유다의 연설이에요. 그런데 이 긴 호소문을 얘기하면서 유다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얘기해요. 선생님 오늘 바로 쳐놨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대속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갈게요. 내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게요. 누구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잘못한 거 없어. 이거는 억울한 얘기예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베냐민을 위해서 나를 치고 나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나를 뭐 삼으세요? 대속물 삼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지금까지 창세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설교했는데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은 항상 뭐가 중심이었어? 뭐가 항상 같이 와? 속임수가 달려와요. 아브라함도 속이고 야곱도 속이고 심지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속이고 저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뱀도 속이고, 뭐, 가인과 아벨도 서로 속였고, 12아들들끼리 서로 속이고, 속고 속이는 전쟁이 끊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형제들끼리 싸움이 엄청나요. 가인과 아벨도, 가인이 아벨을 속여서, 야, 들로 나가자 해서 들에서 쳐 죽이잖아. 그쵸?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셈 족속과 함 족속이, 셈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고, 함이 애국 자손이거든요. 서로 엄청 싸우잖아. 그리고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도 문제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쫓아내는 사건이 있어요. 또 전에 설교했었지만 야곱이 에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막 속임수를 쓰고 형제들 간의 갈등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창세기에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오지 않고 딱 한 번의 유일한 사건, 나를 낮추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고 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유다예요. 44장이 끝나고요. 45장에서 요셉이 펑펑 울어요. 펑펑 울면서 형제들과 화해할 마음을 다시 다잡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제 아버지도 다시 애국 땅으로 들여오고 풍성한 곡식을 같이 누리면서 살 수 있게. 근데 정말 창세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맨날 싸우는 얘기만 나오다가 화해하는 이야기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그 화해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됐어요? 유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어떤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님에도, 나는 억울하게 당한 입장임에도 내 형제를 위해서, 베냐민 막내 동생을 위해서 나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를 위해 내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위대한 희생. 누구 이야기 떠오르지 않아요? 너무 확실하게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죠? 자기 자신은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들어보세요. 창세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몇천 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올 예수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가 될 거야 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그냥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의 삶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뭐 제1고에 다니고 구봉중 구봉고 다니고 가수원중 다니고 내 삶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사는 거라고. 근데 내 삶의 발자취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마지막 날에 돌아봤을 때 이 인물이 한, 내 자신이 한 행동들이, 내가 이뤄놓은 업적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요셉과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들 이삭을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된 거잖아요. 그분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이런 희생적인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기대시키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살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지. 먼 훗날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사람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이 아이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친구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았구나. 삶에서 그게 드러나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이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가야 된다. 오늘 본문은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왜 유다가
얼마나 잘못했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사람인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38장이 없으면 44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17절 한번 보면 다말이 유다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뭘 요구하고 있어요? 대속물. 내게 어떤 담보물을 주겠습니까? 내게 어떤 담보물. 18절도 보면 유다가 내가 어떤 담보물을 줄까? 이렇게 말해요. 20절도 볼까요? 유다가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을 수 없었더라. 그런데 이 담보물이 뭐예요? 25절에 또 보면 이 담보물들의 정체가 뭐였어요? 이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유다예요. 유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이 담보물들이었단 말이에요. 또 26절이 하이라이트인데 유다의 반응이 어때요?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창세기 그 어떤 인물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나를 속였습니다. 리브가는 뭐라 그래요? 야, 나만 믿어. 야곱아, 괜찮아. 너네 아빠, 형, 속여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속이는 일을 속히 행하렴. 빨리 이 일을 행하렴. 다른 인물도 볼 것도 없어요. 다 뭐예요? 내 중심이야. 내 판단이 중심이야. 모든 창세기 인물들이 나는 옳아.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데 딱 한 번 나를 내려놓고 창세기 중에서 딱 한 번 내가 틀렸구나. 이 아이가 옳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유다라고요. 내 판단력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어? 다른 사람? 없을걸? 유다가 유일해요. 우리는 유다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죄를 다스리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38장에서 보고 나중에 44장에서 자기 자신을 담보물, 내가 지금까지 대속물이라고 했구나. 미안해. 담보물이에요. 담보물, 정확한 단어는 담보물이에요. 나 자신을 담보물로 베냐민을 위해서 드리는 이 희생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38장에서 나 자신을 낮춘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물을 통해서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랑 비교되잖아.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높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밑으로 나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같죠. 내 뜻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난 십자가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밑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유다가 그것의 시초가 되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요. 첫째 루우벤은 아버지 첩과 잠자리를 해서 축복권을 잃어버렸고요. 둘째, 셋째 레위랑 분이 시므온과 레위는 나중에 그 다른 이방 족속이 우리 여동생 디나를 욕보인 일이 있어서 그 족속 전체를 속여서 막 할례받게 한 다음에 막 쳐 죽이거든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축복의 권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축복의 권리를 잃어버려서 넷째 유다에게 이 축복권이 온 것도 맞는데 이 유다가 이런 성경적인 관심을 받고 다윗 왕과 예수님 것을 첫 씨앗이 된 그 계기는 전사님 생각하기에는 넷째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순서에 따라서 넷째니까 유다가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자동적으로 그냥 내 권리로서 그 축복권이 주어졌다기보다는 유다가 인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지금까지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유다만이 나 자신을 낮추고 죄로부터 돌아선 유일한 창세기의 인물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야곱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 근데 이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 형제 사랑으로 풀어낸 사람은 내가 볼 때 유다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나 자신을 쉽게 낮출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당연하게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권리들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아닐걸? 아무리 부모님이 날 때부터 날 길러주시고 젖 먹이시고 기저귀 가려주시고 너네 혼자 그거 절대 못하잖아요. 근데 기억도 안 나지.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어. 기억이 안 나거든. 나중에 아이 낳아보면 알게 되더라고. 내 이야기예요. 조금만 삔또 사가면 바로 소리 지르잖아요. 남을 위한 희생을 할 수 있는 경지에 달할 수가 있을 리가 없지. 나를 아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마저 우리는 거역하는데 부모님마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가 사랑해주기 힘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원수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구별되는 점이 하나도 없어. 죄와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제일 좋은 방법인 줄을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이 아이가 나보다 옳구나. 내 친구가 옳구나. 내가 틀렸구나. 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오해와 억가들이 있잖아요. 그걸 삶으로 바꾸어내는 그 사람들이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지 본때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거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혹시 펀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어요? 영어인데 전문적인 단어는 아니고 사전에 보면 동음이어를 사용한 말장난 이렇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 아재 개그라고 볼 수도 있고 드립 이런 거죠. 같은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는 월드 플레이가 있어요. 언어 유희라고 하죠. 선생님도 뭐 환대가 제일 중요 환대 막 이런 거 하잖아. 너 정직할래 정직 당할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월드 플레이라는 단어가 있고 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선생님은 펀이라는 단어를 훨씬 좋아해요. 왠지 알아? 이 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재밌다는 거를 뭐라 그래? fun이라고 하잖아요. fun이라고 하는 거를 이 언어 유희 표현이에요. 이미 이 단어 자체에 그 뜻이 적용돼 있어. 봐봐, 근데 월드 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이용한 장난, 월드 플레이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설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가진 내 뜻을 내 모습에 내가 보이는 비치는 이 모습에 적용시켜서 이거 말고 더 큰 거 있는데 엄청 크지? 내 삶에 적용시켜서 보는 누구나 펀이 무슨 뜻이야? 언어 유희란 뜻이야. 이렇게 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펀을 펀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건 언어 유희라는 뜻이야
라는 게 이 드러나는 모습에서 보이잖아. 이걸 막 주고 나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야, 좋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막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야, 다른 사람들한테, 야, 너네 나 같은 남편 만나?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간지 아니야? 내가 어제 한별이랑 식사하면서, 야, 너 나 같은 남편 만나? 나같이, 아내 사랑해주는 남편 만나?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게 간지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주구장창 설명하고 있는 것보다, 야,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 만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똑같다고. 만약에 친구가, 야, 너 교회 왜 다녀? 야, 예수님 누군데 그렇게 믿어? 라고 할 때, 주구장창 설명하는 것보다, 야, 그때 이런 일 있었잖아. 그거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한 거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세상은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야.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게 내 모습의 삶으로 증명됐지.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거 있잖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너도 나처럼 사랑하고 싶으면 교회 와.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의 전도긴 해요. 삶을 통해서, 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뜻을 표현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 초등학생들도 초등학교 1학년도 한 교시 40분 수업 듣는데 선생님 30분 조금만 넘어가면 왜 이렇게 오래 한다고 막 졸고 컴플레인 하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들도 40분짜리 수업 4번 듣고 밥 먹고 집에 간다고. 나는 왜 설교 길게 못하게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말 참 많고 하나님이 친구들한테 전달해 주기 원하시는 말씀도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30분도 안 되는 이 설교 시간을 귀한 시간으로 여기시고 누가 또 말씀을 너희한테 이렇게 풀어주니? 학원 좋은데 너네 시험 끝나면 학원에서 외운 거 다 날아가잖아. 말씀은 평생 기억된다고요. 말씀은 평생 내 삶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 지금 내가 알고 내 삶에 적용시켜 놓으면 죽는 날까지 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다고요. 학원 좋지. 시험 잘 쳐야지.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딴 데 가지 말고. 정리할게요. 네, 우리도 한마디로만 끝낼게. 유다처럼 죄의 고리를 끊고 형제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내가 담보물이 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저기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를 것 하나도 없네.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죄에 빠져서 타락한 이유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인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분이 오시기 전에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 왕과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길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정말 내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님께서
확실히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죄를 다스리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밑으로 나 자신을 밀어넣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내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기대하면서 저희가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30분도 안 되는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저희 귀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안착되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저희의 모든 말과 행실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서 저희가 살아가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오는 또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아래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나를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한마디 한마디 오직 주님 뜻과 일치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위하여서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이 완성되는 그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저희가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이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